네, 지난주까지 이 베드로후서의 주요 주제인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내용을 이제 모두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강조가 되었던 것은 그 거짓 선생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으로 주로 이제 계속 말씀되어 왔던 것은 1장부터 또 강조되어 왔던 그 이면에 계속 보여져 왔던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을 부인하는 원인으로 또 이 또한 계속 말씀되어 왔던 것은 바로 방종과 물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지난주는 그 방종과 물욕이 그 거짓 선생들의 멸망받게 되는 원인도 됨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종이라는 것이 지난주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행함을 내가 잠시 보였다라고 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도 계속해서 조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까지 또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지난주는 그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결국에 그 실체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허탄한 자랑의 말 이런 말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습니다. 허탄하다. 말씀이 없고 또 자랑한다는 것이 부풀린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막 부풀리고 포장한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까지 이제 지난주에 보이면서 말씀하면서 이제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절대 유혹당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로 이 2장을 마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보게 될 베드로 3장에서는 이 베드로 후서의 또 다른 주요 주제이자 또 조심해야 할 미혹인 바로 재림을 부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재림 부인의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재림을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 오늘 본문이 특별히 3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더 직접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전에 그 1장 마지막 본문에서도 말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행함에 대한 지식, 그죠?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죠. 정확히 행함의 필요성의 지식이 계속 되어야 할 이유로서 재림과 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차원에서 이 재림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재림의 재림이 있을 그 증거로서 재림이 반드시 있을 그 증거로서 베드로 사도 자신의 경험과 또 성경 말씀을 그 증거로 해서 그 재림의 증거를까지 또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1장 때와는 달리 좀 다르게 이 거짓 선생들, 2장에서 이 거짓 선생들을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재림을 부인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서 재림을 부인하는 것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 재림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부인하는 모습도 직접 언급되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 이제는 그전에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1장에서는 이제 암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 공교롭게 또 그 공교의 사사롭게 해석한다. 뭐였습니까? 바로 그 우화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림을 부인한다는 걸 암시받을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거짓 선생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허탄하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지난주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화적이고 정말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재림을 부인하는, 그들의 재림을 부인하는 문제를 더 이렇게 직접 언급하게, 이제 드디어 직접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말씀이 없었다는 내용 때문에 이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재림의 부인 문제나 재림의 증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1장에서도 그 베드로 사도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거 재림을 증거하는 그러한 요소로 이제 쓰였지만 오늘은 더욱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재림을 증거하게 된다, 재림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재림에 대한 지식이죠. 재림에 대한 말씀의 지식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 이 지식, 암과 지식이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전에 1장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되어 왔었다면 또 그때는 행함에 대한 지식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행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 그 행함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강조가 되어 왔다면은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도 본격 언급하면서 재림에 대한 지식을 또한 강조하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이 재림. 자, 그렇게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한 지식도 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주요 목적인 바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생들의 그 재림을 부인하는 그 모습과 또 반대로 이 베드로 사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모습을 믿음을 이제 굳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재림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는요, 이 재림에 관해 쓴 이유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여기 기록한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거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호칭은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처음 나오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 호칭을 전에 본 적이 있었죠. 베드로 전서에서 왔습니다. 2번 정도 이제 쓰였던 호칭이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내용이자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갈 때 쓰였던 호칭이었다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2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 3장에서만 3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베드로 사도가 이 재림과 관련하여 신신당부하려 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미혹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이렇게 미혹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런 것이 지금도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적으로 은혜 이런 것들도 다 믿음도 다 잘못 가르쳐놨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재림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미혹이 심한 거예요. 그걸 또 조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둘째 편지라는 것은 흔히 이 베드로후서 자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후서 썼다라는 것을 근거 삼는 구절로 여기 삼는데요. 어쨌든 그것보다는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부분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베드로 후서를 이 둘째 편지로 보죠. 여기만 나온 둘째 편지로. 근데 원래 베드로 3장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이 베드로후서 뒷부분에, 이 둘째 편지란 말을 이 베드로후서 뒷부분에 갑자기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뒤에 그 둘째 편지의 내용이 주로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이제 보이시지만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라는 말에 이 둘이라는 것은 2장 첫째 편지는 어떻게 뭐가 돼요? 첫째 내용이라는 것은 2장까지 주로 이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이제 해당된다면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둘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재림에. 그래서 거짓 선생과 이 재림 이것이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큰 주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둘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생각하게 하여라는 말은 전에 1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 생각나게 하여, 생각하게 하여 본 적이 있었죠. 1장 12절, 13절, 15절에 쓰였던 말이죠. 거기를 보시면 압니다. 1장 12, 13, 15절에 쓰였던 말이죠. 그때 암과 지식과 관련해서 쓴 말이었는데요. 그때도 여기 다시 쓰이는 것을 볼 때에도 또 이제 암과 지식과 관련해서 이것도 쓰는 겁니다만 그때도 이걸 볼 때에도 지금 이 베드로 후서 안에 이런 내용을 그 첫째 편지와 둘째 편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더더욱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로 뭐 생각나게 하여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둘이라는 이게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에 이제 1장, 1, 2장 쪽이 다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첫째 편지가. 자, 그리고 그 생각하게 하여라는 말은요. 이제 다음 2절에 곧이란 말과 함께 그 2절의 내용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2절에 저 뒤에 보면 그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기억하게 한다. 뭐 더 정확한 다른 말을 쓰자면 회상하게 한다는 거. 회상,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기억하게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원어상 그 모든 그 생각하게 함과 기억하게 함은 여기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좀 다르게 그것이 목적으로 이제 원래 말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씀한 것이 아니라요. 원래 원어에는 1절에 그 앞에 말씀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목적으로 말씀된 말인 것입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 이것이 원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하반절은 좀 이제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 둘로 생각하게 하여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2절까지 나올 내용 그것을 생각하게 해요. 기억하게 해요. 하여서 이제 먼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 이겁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 이건데 여기 진실한 마음을이라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라고 보시면 원래 맞습니다. 더 그것으로 일깨우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이게 하나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 따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일깨우려 한다는 건 따로 이렇게 원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서는요. 전에 1장 13절에서도 생각나게 함 그때 일깨우려 함 다 나왔어요.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그대로 다 나오면서 그때도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번역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번역이 조금 바뀌어서 번역이 됐고 그때도 일깨우려 한다는 것이 더 목적이었는데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자, 그럼 여기 1절과 2절 말씀의 목적이 되는 너희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일깨운다라는 말은 그 1장 13절 때도 보았듯이 영적인 잠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게 하여 일깨움으로써 그때도 보았듯이 1장 13절 때도 보았듯이 말씀과 지식을 계속 반복하여야만 이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과 지식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여기 이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깨운다.
영적으로 깨우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말인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그래서 깨어나는 거 이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지난주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을 못하는 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복을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움인 방종과 물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을 말씀한 이유라서 지금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더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은 이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나 다 알아. 그거 나 알아. 죽습니다.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거.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또 지식인데 지식도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말씀 묵상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강조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계속 그것이 다시 이제 그와 반대로 나오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당연하죠.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 그 나머지 진실한 마음이 이제 중요한데, 일깨웠다는 걸 봤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이게 중요한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진실한 마음.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 볼 때 느낌과 같이 어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요. 도덕적인 말. 진실한 마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말 같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말인데요. 영적인 말. 그 더 정확한 의미는요, 전에 그 1장 13절이 포함된 본문 때, 그때, 그 앞뒤 본문 때,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일깨우는 것도 결국 어떤 목적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이었다면은, 여기서도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 굳은 굳게 하고 굳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바로 굳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이란 말은 원어상 진짜로서 입증된 순수한이라는 이 진실하단 말이요. 진짜로서 입증되다는 거예요. 뭐 진리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입증된 정말 진실된 이런 거죠. 우리말에서도 어느 정도 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진실한 거 이게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진짜로 입증된 정말 순수한 제대로 된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도 생각, 이해, 깨달음인 겁니다. 정말 확고하게, 자신에게 이제 확고해진 그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실한 마음도 굳은 믿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구나. 진짜로 너가 이제 확고해고, 정말 내가 진짜로 이걸 알고 있고, 이런 깨달음, 그 생각, 마음. 굳은 믿음입니다. 그대로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에 들어와 베드로 사도는 다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그것을 위해 아까 생각하게 함과 일깨움까지 다시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볼 때 저 1장 마지막 본문에서도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이제 거짓 선생이 지나가고 그 2장에 지나가고 거짓 선생에 대해서 그다음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걸 볼 때 그 믿음을 굳게 함 여기서는 말씀드리자면 진실된 그 확고한 깨달음 이것을 계속 유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걸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도 한번 굳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굳은 단계에 들어가면 계속 또 그게 있을 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될 때요. 굳었으니까 이제 내가 굳었는데 이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반복되고 말씀을 반복하고 깨어나고 이런 것들도 반복해도 굳은 믿음까지는 안 간 단계였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갔을 때도 계속 그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신앙, 이 말씀에 대한 것, 또 기도에 대한 것 계속 지속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 유지가 안 되고요. 그 핵심은 그냥 내가 그걸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 그 차원에서 계속 될 때 그 믿음 안에 다 굳게 머물러 있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막 세상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싹 허물어지는 데다가 마귀가 또 가만히 안 놔도 공격해요.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진짜야? 보시는 거예요. 한번 사랑했어요 하고 잘려주라는 척. 거짓말이네요. 또 거짓이잖아. 나 사랑해요. 저쪽 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딴 자리에 가서 입술로만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봐도 거짓말 아니냐? 네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이거. 그럼 나 이용해 먹는 거네. 그럴 줄도 알고. 그리고 너 구원 받을 줄 알잖아. 너 구원 원하잖아. 구원을 확신 갖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 형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다 죽는 자입니다. 죽는 자리. 멸망의 자리 다 가는 다 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편안하게 믿습니다.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이게 구차하다고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구차하다고 여겨요. 진짜로 구차하고 이상한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 인식을 심어놔 버렸어. 다 죽는 자리를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도 바로 그 모습들이에요. 너가 진짜 이 자리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 근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같이 저쪽을 다 가 있는지. 매 시대마다. 놀랍죠? 너무 희한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걸 정확히 깨뜨려보시고 저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저 귀찮은 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인데 그걸 전혀 못 깨달아요. 말씀을 봐도요. 희한하잖아요. 매 시대마다 저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봐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걸 가르치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자, 이거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2절에서는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 그 굳은 믿음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이제 2절 넘어가죠. 곧이란 말과 함께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으로서 바로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 구약 선지자죠. 구약 선지자를 예언한 선지서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비롯한 구약 말씀이죠. 말씀 전체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게 뭐 다 거의 구약은 뭐 선지서만 선지자가 쓴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 말씀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뭡니까? 거기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이게 이제 너희라는 말은 어떤 이제 원문에는 뭐 우리라고도 이제 번역이 돼요. 우리, 원래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 사도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들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스로서 뭡니까? 바로 사도들을 통해 쓰여진 신약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12 사도를 통해서 쓰여졌던. 그게 다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 말씀. 아까 구약이고, 신약. 아까 선지자인 사도. 이렇게 되죠. 자, 이는 한마디로 그래서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구약 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신약까지 다 포함된 성경 전체. 보통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구약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신약까지 다 포함됐어요. 아예. 어느 정도 시대가 좀 지나서 물론 지금처럼 완전한 신약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약을 갖고 있는 상태죠. 이 당시에도 어쨌든 그 신구약 전체. 자, 이는 1장에서도 진리의 지식을 항상 생각하게 하려 했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때 1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말로 다시 여기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지난주 거짓 선생들의 그 말씀 없었음과 다르게 그걸 이제 지난주에 보이면서 그것과 다르게 그죠? 말씀 없었어요. 그들은 허탄한 그것과 다르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재림 부인의 문제나 재림의 증거를 말씀할 것임이
이제 암시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 지금 이제 벌써 이제 그것을 생각나게 성경 말씀을 회상하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 벌써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벌써 암시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3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7절까지는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 부인의 문제나 재림의 증거를 말씀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재림 부인의 문제, 또 재림이 있다는 그 증거, 이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중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재림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재림을 증거하는 모습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자, 그럼 먼저 3절, 4절에서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여기 알지니라는 말은 전에 1장에서도 자주 나왔던 말로 암과 지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암과 지식. 졸지 마세요. 감기약은 먹었더니 아주 힘들었어.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떻게 매주 졸립니까? 매주. 감기약은 그러면 안 됩니다. 먹었더니 쳐져. 그냥 아주 막. 네, 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졸면 세상에 감기 먹은 사람 예를 들지 말라는 겁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근데 여기 알지니라는 말은요, 전에 1장에서도 자주 나왔던 말로써요. 안다라는 거, 지식, 암과 지식이죠. 암과 지식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지금 성경 말씀을 아까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모습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말을 달리, 여기 알지니라는 말로, 그죠? 뭘 알겠냐. 여기 다음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라는 의미로 강조의 의미이고요. 그 내용은 이 뒤에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에,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는 재림에 대해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재림입니다. 재림. 예? 무엇보다 하면서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앞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이 재림 그것을 이제 알게 하고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1장에서는 행함에 대한 암과 지식을 강조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와 같은 행함과 재림이 계속 배경이 되어 말씀되어 왔던 것이고, 재림 안에는 좀 이따가도 말씀될 것과 같이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림 안에 심판이. 그래서 행함에 대한 지식, 여기서 뭐 재림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지식, 이걸 다 같이 지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배경이 되는 겁니다. 행함과 심판, 행함과 재림, 뭐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베드로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그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을 이제 말하기 앞서서요. 그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제 볼 차례인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기 앞서서 그 부인을 하는 대상, 재림을 부인하는 대상과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거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롱한다는 그 기롱하는 자들, 기롱이라는 건 조롱입니다. 조롱, 다른 말로. 어쨌든 기롱하는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 원래 기롱한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는 겁니다. 그냥 기롱하는 자들이 왔다는 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왔다는 건 기롱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번역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기롱하는 자들이 바로 그 대상이에요. 재림을 부인하는 그 대상이고요. 원어로 그게 거짓 선생이라는 의미까지 있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까지 그 거짓 선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은 지난주까지 거짓 선생. 이 조롱하는 말 자체에 거짓 선생이란 말이 다 담겨 있어요. 아예 원어상.
그래서 아예 거짓 선생입니다, 이들이. 그리고요, 또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는 모습, 여기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는 모습이 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을 보기 앞서서 왜 누가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세로 자기 정욕을 조차 행하는 모습으로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욕이란 말은 지난주까지 2장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말로서 바로 물욕을 의미했던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와 짝이었었던 방종을 아우르는 그 모두 포함하는 그 대표적인 말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종과 물욕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욕 차원의 이제 정욕만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게 포함된 이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드로후서의 이 대표적인 그 특징, 그 거짓 선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대표적인 말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등장한 것이고요. 이들은 그와 같이 그 방종과 물욕을 따르고 사랑하기에 바로 이 재림과 또 심판을 부인하려 했던 것이 이제 직접 말씀된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미 볼 수 있었었죠. 이들이 방종과 물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쫓기 때문에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걸 직접 말씀해요. 그걸 쫓기 때문에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물론 행함도 무시하는 건 뭐 여기 당연한 것이고요. 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목적 행함 부인하기 위한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다 포함된 것이고요. 직접 말씀해요. 직접. 이제 여기서 오늘은 그동안은 뭐 다 암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 재림에 대해서 직접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드디어 나오면서 드디어 이 사실까지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게 방종과 물욕을 쫓아서 이런 거구나. 그걸 좋아하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구나. 이게 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앞에 말씀된 말세예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세죠. 이때 기롱하며 이 재림을 부인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음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세 이런 자들이 그래서 이 3절에서 원어상 유일한 동사인 여기 와서라는 거예요. 와서라는 말은요 원래 미래형 동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올 것이니 라는 겁니다. 말세에 이렇게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올 것이니 이런 거예요. 미래형 동사죠 원래. 여기 3절에 유일한 원래 동사입니다. 기록한다는 말은 원래 없다고 했었죠. 미래형, 앞으로 그게 이제 올 것이니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절에서, 그래서 지금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부터 바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 지금 아까 재림을 이제 증거하는 것도 나오지만, 재림을 이제 부인하는 내용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껏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껏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와 같이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임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도 말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재림을 직접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도 재림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직접 부인하기는 애매하죠. 힘들죠. 직접 말로 재림 없습니다 라고 누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가르침, 그런 목회자는 없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말입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부인하겠습니까? 바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멸망 이거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땅과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주로 재림, 심판 이런 거 말하는 그게 다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직접 이단에서 부인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단적으로 그게 아닐지라도 정말 이 땅 것만 강조하고
그것도 심판 얘기 안 하고 하는 자들은 결국엔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체로.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4절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제임이란 말도 해요. 말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했다고 그걸 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부인하고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 안 두게 하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4절에서 그렇게 기롱하며 드디어 그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합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바로 거기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강림에게 재림이죠. 그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 약속이란 말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은 엄연히 신구약 말씀에 계속 예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이와 같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아주 당당히 재림을 부인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 이제 무시하고 그냥 재림을 부인하는.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그런 약속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 당당하게. 지금도 뭘 하면은 그런 말씀이 세상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누구나 쓰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모르고 막 당당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러한 당당한 질문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저 사람 뭔가 알고 얘기하나 보다, 말씀을. 몰라요. 말씀도 없어요, 이 사람들, 지금 거짓선생들은.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니까 당당한 거면 넘어갔겠지만, 베드로서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이따 5절부터 이제 그걸 반박하면서 재림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도 그런 경우 많아요. 당당하게 막 자신있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뭔가 안 하고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당당하다고 넘어가지 말고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항상 확인해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의심되면 자꾸 찾아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자꾸. 그래서 진짜 가르침도 그냥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가르침도 만약에 의심이 되면 마찬가지로 내가 찾아봐야 돼요. 자꾸 찾아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담겨 있죠. 그들은 아주 신사적이라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서 그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봐요. 정말 그런지 내가 찾아봐야 돼요. 의심되면.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대충 안 찾아보고 믿고 이것도 대충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거짓거짓하게 쓱 들어가서 진짜인가? 그 모습만 바라보고 당당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리 나중에 쓰게 됩니다. 결국엔 그걸 쫓아가요. 당당한 바라보거나 또 의심되면 내가 또 찾아봐야 돼요. 당당한 바라보도 안 되고 진짜 가르치는데도 의심되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내 신앙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도 편해졌어요. 그죠? 컴퓨터가 발달해갖고 찾아보기도 편해졌어요. 자꾸 찾아보고 내가 확인해가고 했는데 안 해. 자기 무책임한 거 보니 미혹될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비롯해서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도 이 심판을 말씀하는 수많은 말씀들 속에 구약에서는 얼마나 신약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 속에 1차적으로는 당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의 최종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메시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재림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초림도 물론 섞여 있기도 하죠.
초림과 재림을 함께 말씀하는 초림 때 오시고 또 나중에 재림까지 그까지 다 그래서 엄청 많은 곳에 또 나옵니다. 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이들은 4절 하반절에 이제 맨 앞에 보면은요. 4절 하반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재림을 부인하는 이유로서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그래서 이는 조상들이 이 말은요. 조상들이 계속 죽어왔지만 예로부터 계속 죽어왔지만 만물은 변화없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라고 있겠습니까? 있으려고요. 이런 거죠. 이제라고 있으려고요. 수도 없는 조상들이 죽어왔는데 그 전에 좀 일어나지 뭐 변화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네? 조상들도 죽어왔는데 우리도 뭐 나중에 변화가 없겠죠. 네? 자, 이들은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봐요. 자기 감정, 느낌이에요. 감정, 느낌. 그럼에도 이 말이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여. 막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이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얻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거짓 선생들이 당당하게 말하면서 또 근거도 막 그럴듯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는 거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사실 잘 살펴보면 너무 많습니다. 막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이럴 것 같지 하는 걸로 가르쳐요. 자, 이렇잖아. 이러면은 아까도 이거 근거 괜찮아. 당신도 뭐 수긍하고 당신도 생각해 봤던 정도 아니야? 이러면서 무슨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더 그럴듯해서 그렇게 하면 쫓아가요. 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또 말씀을 알아도 그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잠깐 헷가닥합니다. 그런 것 같다 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딱 와서 보면 이거 순 엉터리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 엉터리. 자기 기분에 따라. 근데 이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제. 얼마나 말들을 막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쏙 넘어가는지. 자, 이들의 이런 모습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한마디로 지난주에 18절에 허탄한 자랑의 말격인데 이게 이제 허탄한 자랑, 말씀이 없고 자랑 부풀린 거예요. 이러면서 봐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하잖아요. 허탄한 자랑의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이 없고 부풀린 거.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나왔고 여기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의심되면 찾아보기도 해서라도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근데 넘어가서 무릎을 쫓아간다니까요. 지금도요. 진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들 눈 감고 그렇게들 귀 막고 그렇게 도망가. 그럼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멸망으로 갈 사람들의 멸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이대면 죽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마지막 7절까지 해서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한 증거를 이 또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까지 앞서 이제 말씀했던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말씀의 내용들이죠. 오늘 쭉 여기까지가. 자, 먼저 5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되어서 그 거짓 선생들의 앞서의 그 주장에 대해 왜 그랬는지를 밝혀주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뭐뭐 하려 함이로다. 저 뒤에 하려 함이로다. 뭐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왜냐하면 생략했기 때문에 이는 뭐뭐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거기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중간에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때 이 말에서 일단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기 말씀했어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앞서 4절에 약속이란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 차원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아까 4절에 약속이란 말과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들은 여기 일부러 잊으려 했다는 건 이제 뭐 다른 말로 감추려, 모른 척 하려 했다는 거야. 모른 척 하려 한다. 감추려 하고 모른 척 하려 한다는 거야. 잊으려. 고 하면서 이들의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그 약속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약속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긴 말씀. 네? 이는 지난주에 이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 즉 말씀 없이 부풀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딱 나오는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결과가 이와 같이 말씀과 약속을 일부러 잊고 모른 척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막 잊고 모른 척하려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해버려요. 싹 무시해버려요. 안 믿으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싹 잊으려 하고 있어도 그냥 싹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도대체 자기가 그걸 붙들 수가 없어요. 싹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가운데 제 이름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 이름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제 이름에 대한 말씀, 그 예언, 약속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는 지금도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고 행함을 무시하는 자들의 그 실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안 믿는 거예요. 재림 막 부인하고 심판 부인하는. 실제적으로. 말로 어떻게 뭐 이빨림하고 막 그럴듯하게 포장해봐도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이. 그래서 또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잊고 모른 척하고 넘기면서 결국 다른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싹 제껴. 그러니까 맨날 다른 이야기 갖고 와. 맨날 다른 이야기.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갖다 껴맞추는,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갖고 하고 싶은 거에 성경을 양념으로 써먹는, 이걸 다 분쇄시키고 완전히 박살내고 성경 말씀이 딱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없어져. 성경 말씀을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내 생각을 다 풀어 엎드려뜨리고 완전히 거기 앉아서 그걸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안 믿어. 무시해버리고 온통 다른 얘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 없이 그냥 그럴싸하게 여러 부풀린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말씀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 말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 또 말씀인 줄 착각하고 있는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상한 그 세상 육신적인 말들, 뭐 이상한 말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자, 그럼 5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된 것임을 잊으려 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된 것인데 그것을 잊으려 했던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제 드디어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거기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으로 하늘 창조이고요. 옛적부터 있다는 건 하늘이 창조되었던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적부터. 둘째는 땅이 물에서 나온 것으로, 이건 땅 창조인데, 땅을 이제 바다와 분리하여
이렇게 형성시키고 창조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원래 물에 있다가 물과 이 육지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자, 어쨌든 자, 셋째는 이번에도 또 땅과 관련해서 땅이 물로 성립한 것. 거기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물로 성립한 겁니다. 것인데 이 말은 더 정확히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로라는 말은 이제 물을 통과해요. through 영어로는 뭐지야.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물을 통과하여 물 가운데에 뭐 세워진 것이란 말로 땅이 태초 때 말고도 태초가 창조될 때 말고도 다시 한때 물에 잠겼다가 그것을 통과하여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때 다시 물을 통과하여 또 세워졌어요. 그것은 이 뒤에 이제 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노아 때의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의 홍수. 그죠? 그래서 이 모두가 뭐 하늘, 땅 창조, 뭐 또 노아의 홍수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이 당시에도 아주 그냥 모세오경은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맨 앞에 그냥 창세기 맨 첫 번째 책에 또 맨 앞부분이잖아요. 이게 뭐 몇 장 많이 갑니까? 그죠? 창조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10장까지도 안 가요.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그 모두를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도 이제 재림에 대한 증거를 이제 보인 것인데요. 그러다가 재림이 있을 것임에 대한 증거를 보인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복수입니다. 이들이죠. 이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함께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며 앞서 그 세 번째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받아서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물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네? 이것들이라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물, 홍수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가져왔음도 더불어 밝히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세상 멸망,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뿐만 아니라 재림. 자, 이는 이제 다음 7절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심판, 또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 자, 그 거짓 선생들은 재림도 부인하지만 그에 담긴 심판도 결국 부인했기 때문이고 사실 그래서 또 이 재림을 더욱 부인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 이러면은 그냥 뭐 재림이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그냥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뭐 두려운 거야. 막 그냥 방종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다. 자, 물론 그러므로 행함도 무시했고 말입니다. 물론 거기 다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행함 무시하는 건 다 들어가 있죠. 자, 하지만 이제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데다가 그때 심판도 있었음을 말씀하며 이 심판의 사실도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심판도. 아까 홍수, 노아의 홍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가 이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심판, 말씀대로. 그래서 이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심판과 함께 강조되어 말씀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 거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관하신 바 되어 라는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동일한 말씀이란 말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또, 간수라는 말과 불사름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면서 간수라는 말과 이 불사름이라는 말에 모두의 그 말씀이 작용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간수와 이제 불사름이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보이고요. 이루어질 것이 또 이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이 유지입니다. 유지. 어쨌든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라는 말에서는 심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불사름에도 물론 나왔지만 심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것도요. 심판도. 자, 그리고 이 뒤에 말에서는 그 세상에 불심판이 있을 때 사실 진정 심판받아 멸망받을 대상에 대해서 그 심판을 진짜 받을 사람들이죠. 진짜 심판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음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때 경건치 않으리란 말은 전에 2장의 두 번째 본문에서 속히 멸망받을 사례들, 그 세 가지 사례를 말씀할 때 나왔던 말로서 그때 그 말이 원래 이제 원어상으로 경외치 않음, 또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나타냈고, 그래서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임을 그 말로 달리 보여주고 있었었죠. 경건치 않다는 말로서 심판을 부인하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의라는 말은 행함과 관련이 되었었고요. 그때 의와 경건이 나왔었죠. 의는 행함. 자, 물론 이 말로서 이 경건치 않다는 말로서도 이제 행함을 무시했음을 또 이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다 포함된 것인데. 자, 그래서 이는 행함을 무시하며 심판도 부인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 경건치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 3절에 나왔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그죠? 제 이름을 기롱하며 부인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나왔던 정욕을 조차 행하며 없는 거고요. 그죠? 방종과 물욕을 쫓아가며 제 이름을 기롱하며 부인했던, 그건 이제 심판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멸망받는다는 거, 그들이 심판받는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멸망받을 것임을 이제 지난주까지 2장에 이어서, 그때 멸망이 얼마나 강조됐습니까? 거짓 선생들의. 근데 이것도 거짓 선생들이죠. 그들이 분명히 멸망받을 것임을 다시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선생 말고도 이 베드로서의 또 다른 조심해야 할 주제인 재림에 대해 그것을 직접 부인하는 모습과 더불어 직접 부인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그동안은 이제 쭉 암시되어 왔던 것으로 알 수 있었죠.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직접 그것을 부인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재림이, 반면에 또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전에 굳은 믿음으로 여기서는 이제 진실된 마음을 위한 것이었고요. 믿음이 굳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그것을 위해서 또 오늘 신구약 전체 성경 말씀을 회상시키며 말씀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굳은 믿음을 위해서 이제 그 재림을 있을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중 먼저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그동안 보아왔듯이 거짓 선생들이 방종과 물욕을 따르기 때문임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 그죠? 아까 정욕이란 말이지. 또 오늘은 그것보다 더 그들이 재림을 부인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이 또한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들이 말씀이 없기에 말씀이 아닌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당당히 주장했기 때문임도 더욱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재림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아주 당당하게. 자, 다음 재림에 대한 증거는 이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되 전에 1장에서는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한 것과 조금 다르게 왜 재림이 있을 것인가?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1장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거짓 선생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에 말씀을 일부러 잊고 모른 척하기 때문임을 말씀하며 그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증거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대한 무지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재림이 있다는 증거를 든 거예요. 오히려. 네? 그때는 이제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예언을 이들은 모른다는 것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증거를 한 겁니다. 재림이 있다는 증거를. 자, 지난주 그 거짓 선생들의 부풀린 말,
말씀 없는 부풀린 말, 그죠? 말씀이 없는 부풀린 말에 이어지게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어지면서 말입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것과 함께 이어지면서 그래서 재림도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신 오늘은 그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이 이제 말씀에 또 예언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이 예언된 것보다는 심판이 말씀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밝혀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오늘 그 방종과 물욕을 따르며 재림을 조롱하고 부인했던 거짓 선생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인 또한 말씀에 예언되어 있음을 함께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국 재림을 부인하는 원인으로 가장 주되게 말씀된 것은 뭡니까, 결국에? 재림을 부인하는 원인. 바로 말씀이 없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재림을 부인했던 거예요. 제 말씀을 없어요. 말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또 반대로 오늘 재림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회상시키며 말씀을 믿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이걸 내가 널 생각나게 하노라. 말씀이 다 중심이에요. 이들이 말씀이 없어서 부인했던 것이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재림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 말씀을 믿게 하는 것. 이들은 믿지도 않았지만 거기서는 믿지도 않지만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약속 이루어질 거야.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쉽게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에. 그래서 거짓 선생님 쫓아가고 또 거짓 가르침 나타나죠. 하지만 또 정말 믿고 그걸 또 회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들 믿기에. 그래서 지금 엉터리 신앙을 다 가는 거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좋아라 하고 육신과 육신끼리 만나서 그냥 아멘 하고 멸망하고 가고 있으니 지금 예? 말씀은 전혀 제쳐두고 말이죠 지금. 자, 말씀이 없어 재림을 부인하면 이제 심판을 받을 예언까지 말씀하는 말입니다. 결국에 심판받는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재림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하며 행함을 버리고 방종했던 것이었는데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말씀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임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재림과 심판 부인하고 방종하는 것 그것까지 원인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 더 깊이 들어간 거죠. 재림과 행함, 심판과 행함을 무시하고 부인했던 것이 방종과 물욕 때문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또 원인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자, 말씀이 없으면 거짓 가르침은 물론이거든요. 결국 방종 속에 거짓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고요. 결국 멸망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와! 하면서 그래도 막 괜찮대. 평안해. 방종하면서요.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으로 주로 말씀된 것이지만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말씀을 또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건 막 눈 감아버리고 싫어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믿지 않는 것과. 또 그런 사람들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 것도 나중에 보면 엉터리 해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받아들인 말씀도 엉터리고요. 또 어떤 건 다 제껴버리고요.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쪽은 받아들인 걸로 말씀 하고 다녀요. 나중에 순 엉터리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요. 막 통탄한 노릇이고 정말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진리냐? 그 수많은 사람 쫓아가는데 암만 외쳐 그거 아니라고 외쳐 못 돌아와요. 모르니까. 알려주겠다고 그것도 안 듣고 귀 막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지옥 가서는 알아요. 지옥 가서는 안다는 거예요. 늦었죠. 이때 돌아왔어야 되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내가 그 모두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말씀은 아는 척 하지만 어떤 말씀은 특히 뭐 찔리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귀 막으며 넘기는 일은 절대 없는지요. 그래야만 내가 바른 가르침을 듣고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속에 결국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과 함께 또 그 말씀을 또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 일깨움으로 계속 또 그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머물러도 안 돼요. 계속 회상시키고 반복하고 또 지난주가 계속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그걸 함으로 굳은 믿음 가운데 오늘 진실한 마음 굳은 믿음 가운데 구원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